연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연기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골격으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12지 연기, 부파불교의 업감 연기, 중관의 팔부중도 연기, 유식의 아뢰야 연기, 열애장 연기, 화엄의 법계 연기, 연기설이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특히 화엄의 법계 연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초기 불교든 아비달마든 중관이든 유식이든 화엄이든 연기의 본질이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연기의 핵심은 의존성입니다.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의 12지 연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과 죽음을 되풀이하는 중생의 삶에 대한 연기적 조망입니다. 소위 소승의 12지 연기의 경우 연기 관계가 일방향입니다. 무명행명생유깁에서 보듯이 소위 대승인 반야 사상이나 중관학의 경우 연기 관계가 쌍방향입니다. 눈 시각 대상, 긴 것 짧은 것, 나 세계에서 보듯이. 그러나 소승과 대승, 양대 사상의 연기 사상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12지 연기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가역적으로 살아가는 중생 생명체에 대해 연기를 적용했기에 일방향의 연기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중관의 경우 눈과 시각 대상, 긴 것과 짧은 것 등 시간적으로 공존하는 상태에 대해 연기를 적용하기에 쌍방향의 연기로 표현이 됩니다. 연기법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연기를 적용하는 대상이 달라진 것일 뿐입니다. 초기 불교와 아비달마에서는 아에 대해 연기를 적용했고, 반야와 중관 등 대승불교에서는 법에 대해 연기를 적용한 것입니다. 더 간단히 정리하면 초기 불교의 연기관의 경우 연기에 대한 존재론적 적용이고, 중관학, 반야학의 연기관의 경우 연기에 대한 인식론적 적용입니다. 존재론적 조망에서는 원인 때문에 결과가 생하지만 거꾸로 결과 때문에 원인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식론적 조망에서는 원인 때문에 결과가 있고 거꾸로 결과 때문에 원인이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진흙이 원인이 되어 항아리가 생기지만 항아리가 생겨야 과거의 진흙이 항아리 재료라고 규정이 됩니다. 항아리 공장에 진흙이 아무리 많이 쌓여 있어도 나중에 그 흙으로 기와를 만들면 그 진흙은 항아리 재료가 아니라 기와 재료로 정체가 바뀝니다. 즉, 결과가 발생한 다음에 원인의 정체가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중론 도처에서 상세히 설명합니다. 따라서 초기 불교와 중관학의 경우 연기설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연기를 적용하는 대상이 달라진 것일 뿐입니다. 초기 불교의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생로병사한 후 다시 윤회전생하는 자에 대해 연기를 적용했기에 12연기설의 가르침으로 표현된 것이며, 중관, 반야학의 경우 눈과 시각 대상, 긴 것과 짧은 것, 진흙과 항아리와 같은 법에 대해 연기를 적용했기에 쌍방향의 연기를 설하는 법공의 사상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과거 동아시아에서 소승은 아공, 대승은 아공과 함께 법공을 가르친다고 대승과 소승을 구분한 것이 모두 옳습니다. 물론 아공을 제대로 체득하면 법공은 저절로 체득된다고 보는 것이 중관귀류논증파 월칭의 연기관입니다. 유식학의 경우 아래야 연기론을 통해 연기를 가르칩니다. 이는 초기 불교, 부파 불교의 12연기설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윤회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아래야식을 도입한 것일 뿐입니다. 대승기신론의 열애장 사상 등의 연기설에서는 물과 파도의 비유로 연기를 가르칩니다. 심한멸문으로 규정되는 물은 중관학의 공성에 해당하고, 심유전문으로 규정되는 파도는 유식학에서 가르치는 마음이 창출해낸 만법에 해당합니다. 심한멸문은 연멸에 해당하고 심유전문은 연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열애장 사상의 연기설은 연기 그 자체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연기에 대한 메타적 조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화엄의 법계 연기는 중관학, 반야학의 법공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예를 들어 나는 학생에 대해서는 교수이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이고 부인에 대해서는 남편이고 배고픈 사자에 대해서는 고기 덩어리이고 우리 집의 바퀴벌레에 대해서는 당장 밟아 죽일 수 있는 괴물입니다. 또 적군에 대해서는 무기이고 화학자가 볼 때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칼슘의 복합체일 뿐인 물질입니다.
따라서 나의 진정한 정체는 교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고기 덩어리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나의 실체는 공합니다. 이는 반야, 중간에서 가르치는 절대 부정의 조망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나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화엄에서 가르치는 절대 긍정의 조망으로 일찍일체라고 표현됩니다. 나라는 하나가 곧 모든 것에 해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학생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교수입니다. 또 아들에 대해서는 나는 반드시 아버지입니다. 마치 긴 것이 있어야 짧은 것이라는 생각이 발생 가능하듯이 교수나 아버지라는 규정 모두 원래 그런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 맞추어 연기하는 것입니다. 화엄에서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는 절대 긍정을 통해 연기법의 연멸을 가르치고, 반야, 중간에서는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절대 부정을 통해 연기법의 연멸을 가르칩니다. 화엄의 법계 연기는 사사무의 연기라고 합니다. 사사무의 연기는 일즉일체, 일체즉일로 표현됩니다. 풀이한다면 하나가 곧 무한이요, 무한이 곧 하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위에서 교수, 학생 등등의 예에서 보듯이 이 역시 의존성이라는 연기의 법칙에서 도출된 명제이며 연멸인 공의 경지를 절대 긍정의 표현을 통해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어떤 개념이든 곰곰이 생각하면 그 테두리가 무너집니다. 이것이 화엄의 법계 연기입니다. 반야심경의 색즉시공 수상행식 역부여시의 경문을 이용하여 반야중관과 화엄과 선불교의 연기가 모두 한맛이라는 점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색, 수, 상, 행, 식의 오온을 말하는데 오온 각각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오온 각각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볼펜 한 자루를 들 때 그것은 색이기도 하지만 불고불락의 수이기도 하고, 볼펜이라는 이름이 붙은 상이기도 하고, 나의 주의력을 집중하는 행이기도 하고, 나의 안식에 나타난 식이기도 합니다. 비단 볼펜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상 만물은 색수상행식의 오온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일중일체, 하나가 곧 모든 것이라는 일즉일체의 진리로 화엄의 사사무의 연기입니다. 또 반야심경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식 역부여시 라고 가르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색공, 수공, 상공, 행공, 식공. 의는 반야중관의 연기관입니다. 그런데 수학 또는 산수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A는 B이고 C는 B이면 A는 C이다. 이를 위해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색수상행식, 즉 물질이 느낌이고 느낌이 생각이고 생각이 의지이고 의지가 마음이며 물질이 마음이고, 이는 언어가 무너진 화두, 공안의 세계로 선문답의 연기입니다. 언어가 무너진 경지는 별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는 지금 이 순간의 세상 그대로에 대한 조망일 뿐입니다. 색이 수이고 수가 상이고 상이 행이고 행이 식이고 식이 색이고 색이 상이고 상이 식이고, 마치 부처님이 마른 똥막대기이고 달마 스님이 인도에서 중국에 들어오신 뜻이 정전백수자이듯이 생각이 무너지고 언어가 무너진 것이 이 세상의 참 모습입니다. 생각이 무너지기에 숭산 스님께서 가르치신 오직 모를 뿐 올리 DONT 놓인 자리입니다. 또 가나선의 경우 화두를 들고 생각을 막습니다. 생각의 출구인 사고 모두를 막습니다. 이는 중도 자리에 머무르는 수행이며 중도는 그대로 연기입니다. 화두를 들고 있는 자리는 사고 분별이 모두 끊어진 연멸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가나선의 연기성입니다. 따라서 가나선의 수행 방식은 초기 불교의 사상적 중도를 체득하는 여법한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초기 불교 일의 중관, 유식, 열애장, 화엄은 물론이고 가나선에 이르기까지 연기의 가르침을 그 본질로 삼습니다.